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반응은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발음이 오늘 세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 제목만 보면 굉장히 믿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제목은 반대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목회하기 힘들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원하는데 사실상 하나도 안 힘드니까 진짜로 안 힘들어서 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목회가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네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이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힘들지라고 첫 번째 물어본 거에 대한 물음은 목회 개척해서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없으니까 힘들지,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런 힘들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로 안 힘드니까. 그런데 다른 질문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지는 뭐냐면 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초가 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힘든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오해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미 오해하고 있는데 당신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 자체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상황과 내용을 들어놓고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쓰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다른 뜻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고 같은 내용이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무엇을 갖고 있냐면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이 종교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 외에 탁월한 존재가 있어요. 그 탁월한 존재가 있는데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있든지 작게 있든지. 그 반대로 또 신에 대해 그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신에게 잘 보여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은 조금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예. 그래서 통용적으로 쓰이는 말이 뭐가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신, 능력이 있는 이 신을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보이면 정성을 보이면 감동한다는 거예요. 신이 감동을 했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자가 감동을 했어요. 그럼 뭐랄까요? 복을 주시죠, 복을. 예. 이게 일반적인 종교고, 그래서 이 신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신이 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께 정성을 보이면 그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예. 이거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지 않냐. 여긴 신이면 부처님이고 알라신이고 있는데 대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편에 그쪽 가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도 대상이 다르다 얘기하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종교, 어떤 종교에도 그 기본적인 바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쓰이는 이 믿음은 어떤 절대자,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내용은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믿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기여움과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해하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필요 없고 그 대상이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며 희망이나 신념이 아니라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믿냐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정성 그리고 확신 이것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를 아는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단어 설명한 적 있죠?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했잖아요. 아만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 여러분도 잘 아는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안 오더라도 무조건 아멘 해. 그러면 믿음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만에 담겨진 내용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일하는 장면이 먼저 필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니들은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나 하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납득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을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구원한 자이며 내가 너를 창조한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행한 게 아니라 되어졌네. 그럼 누가 한 것인가 봤더니 신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아만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분명히 누군가 일했는데 결과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일했는데 누군지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정성을 보이고 나중에야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이 응답한다의 개념이 있지만 그것들 내가 바라보고 신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바라보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세상에서 표현한다면 기독교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작, 믿음에 대한 기초만 잘 잡힌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매. 자, 관리가 왔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절하면서 뭐 하냐면 지금 그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보세요. 어때요?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봤어요. 뭐요? 백부장의 믿음이요.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오해가 이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분을 아시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따라 왜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봐라, 저 앞에서 봤던 백부장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세요. 그 딸을 내가 손을 얹어서 고쳐주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저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을 전체인 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거나 아니면 너희는 왜 이렇게 부족하거냐 하거나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의 연장성이 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궁금하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막 민다고 했어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찾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이제 접니다 하고 나오니까 따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자예요. 자,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자예요. 왜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정한 자, 부정한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자, 부정한 자가 있어요. 그럼 부정한 자가 어떤 정한 사람을 손을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자, 학개서 말씀 한번 볼게요. 학개서 2장 11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13절도 볼게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게 율법이에요. 부정한 자가 정한 것,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싼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성물이 안 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했고, 또 부정한 자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여진다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냐 했더니 이제 여자가 와가지고 접니다 하니까 따라 안심하라 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 그냥 쑥쑥쑥 지나갔는데 왜 안심하라라고 했을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부정한 자가 와가지고 정한 자를 일반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12해 동안 병로 인하여 고생하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 생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나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진다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부정한 걸 알고 있어요. 율법상에서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한 내가 정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정한 너희가 다 정해진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고 있었던 내용과 정반대로 우리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터치하였을 때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본문에서의 내용에서 믿음에 대한 이 설명이 얼마나 병 낫기를 소원을 하고 그리고 간절해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못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기도나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아까 전에 이제 종교심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알고 있던 생각과 그 생각의 바탕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면 기도나 금식이 이러한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굳건한 어떤 탁월한 믿음이 있으면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그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나 금식이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내가 이끌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어야지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근데 먹지 않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나 금식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누군가의 힘으로 되어지고 누군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다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가 같기 때문에 헷갈려요.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얘기하면 다 아멘해요. 예. 믿음을 가지십시오 얘기하면 아멘하고. 제가 장난삼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잘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어요, 목회가.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인지 단지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경험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어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물론 그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서 지금 그 혈루증에 걸린 자를 낫게 한 내용보다 안심하라 말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내용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놀려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에 그 말에 대답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행치 못할 것이 많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보여주신 능력의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세상 천지지변을 일으키고 아니면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너를 하여금 어떤 부유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인식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어디로부터요? 항상 우리가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승리하게 하셨지. 어디서요? 내가 내일 친구하고 한번 붙는데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 아니면 내 경쟁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망하게 됐어. 아니면 뭐예요? 자, 성도의 평가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평가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잰다는 거예요. 자, 네 생활이 그런데, 네가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네가 뭐해서 안 됐는데, 네 꼬라지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라고 세상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잣대에 맞춰서 얘기하려고 해요. 봐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교세가 크지 않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이 기독교 국가가 강성하지 않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를 재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승리케 하셨잖아요. 근데 구원과 승리를 내 기준과 내 잣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잰다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하셨냐? 나의 궁핍함에서, 나의 약한 부분에서, 나의 안 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왜 지셨고 왜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예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셨다예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승리가 되었으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 이런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되어지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 현실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며 승리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고민스러운 것이고 고난하고 고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얘기해요. 우리도 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잖아요. 감당치 못할 믿음. 탁월한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을 갖게 되고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고난당하고 여러 번 맞고 그러기는 싫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랑, 이게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이란 이런 분인 거 알고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어느 누가 와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태까지 그리스도인 하면, 기독교인 하면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안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상으로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인한 그런 환경 자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예.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자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 쏘는 것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의 잣대에 맞춰오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